지난주에 한 성도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엄청난 액수의 빚을 지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가족들의 마음도 갈갈이 찢겨져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시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나름의 고난을 겪기 마련입니다. 이 고난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부터 시작되었고, 이 고난은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갈 문턱까지 겪게 될 고난입니다.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다 고난을 겪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의 고난이 있고,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대로의 고난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대로, 병약한 사람은 병약한 대로 각자 나름대로의 인간이기 때문에 겪는 시련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을 받아들이기에는 익숙지도 않고 강하지도 못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보면 극심한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도 사역이 실패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렇게 실패하고 비참하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나님 저를 데려가십시오. 자살하는 자의 심정으로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에레미야 또한 얼마나 현실이 고통스러웠는지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어머니 몸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 또한 극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욥도 자기의 생애를 저주했고, 자기가 태어나는 날 인류가 멸망했더라면 좋았겠다. 자기가 태어나는 날 인류가 멸망했더라면 이 고생 안 할 텐데 하면서 고난으로 인해서 울부짖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두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했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반응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우리 집만 이런 고생을 하게 될까?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실까? 왜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귀가 닳도록 들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까? 정말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악한 자가 저렇게 세상에서 설치고 타락하도록 왜 내버려 두실까? 우리는 고통 앞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고난으로 인한 그 고통 자체도 힘들고, 이것이 우리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더 힘들고, 또 나 혼자만 낙오되고 나 혼자만 고통받는다는 소외감 때문에 낙오된 심정 때문에 힘들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 절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우리는 상상도 못할 고난을 겪었던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을 보게 되면 유복하게 살았던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요셉도 결코 행복하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고난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의 가족의 단면을 보여주는 구절이 창세기 37장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 요셉의 가족은 복잡했습니다. 야곱의 아내가 4명이었지요. 첫 번째 부인은 레아, 둘째 부인은 라헬, 그리고 첩이 있었습니다. 셋째, 넷째 첩이었습니다. 첫째 부인 레아가 낳은 아들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5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둘째 부인 라헬이 낳은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 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첩 빌하가 낳은 아들은 단과 납달리, 두 번째 첩 실바가 낳은 아들은 갓과 아셀이었습니다. 본부인은 자녀를
본부인 레아와 라헬이 2명이 8명을 낳았고 첩 2명이 실바와 빌하가 4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아내들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가 많았어요. 일단은 첩인 실바와 빌하를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경멸했죠. 첩이라고 무시합니다. 그리고 첩의 자식들도 야곱이 무시했던 것 같아요. 첩이 낳은 자식이라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자기 첩을 무시하고 첩이 낳은 자식을 무시하는 이 야곱의 행동을 보면서 요셉이 그것을 본받아요. 요셉 또한 첩이 낳은 형들, 단, 납달리, 갓, 아셀이죠. 첩이 낳은 형들을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그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을 합니다. 고자질. 아까 읽은 본문을 잘 보시면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다 그랬죠. 그죠? 레아의 자녀들은 없죠. 그러니까 첩의 자식들에 대해서 그렇게 요셉이 무시하고 경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첩의 자식들이 요셉을 좋아할 리가 없죠. 그죠? 자기 어머니 때문에 자기들을 무시하는, 자기들을 좋아할 리가 없죠. 근데 또 야곱은 요셉만큼은 또 특별히 사랑했다고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았습니다.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라헬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했고 또 늦게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요셉은 아름다웠던 라헬이 낳았기 때문에 아마 어머니 라헬을 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굉장히 잘생긴 아들이었어요.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그죠? 유혹할 만큼, 노예를 유혹할 만큼 요셉이 잘생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똑똑했던 모양이죠. 애굽에서 문제를 해결할 만큼, 그러니까 야곱과 닮았고, 지혜는 아버지 야곱을 닮았고, 외모는 어머니 라헬을 닮았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신분을 표시할 때 옷으로 표시합니다. 옷으로. 네. 그래서 어떤 옷을 입느냐, 어떤 색깔을 입느냐,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했죠. 왕이 입는 옷 색깔은 다른 사람들은 옷을 만들어 입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채색 옷이란 말은 뭐냐면 그 집안에서 요셉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요셉의 신분을 보여주는 옷이었습니다. 길이가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고 손등을 다 덮을 만큼 약간 길어 보이는 옷인데 거기다 온갖 화려하게 술을 놓은 옷입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아들이다, 장자권을 가졌다, 후계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아들 중에서 야곱은 요셉이 거의 막내뻘인데 11번째인데 요셉을 후계자로 여겼다, 장자로 여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좋아할 리가 없죠. 그죠? 안 그래도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들을 차별하고 첩의 자식이라고 차별하고 또 레아 자식이라고 차별하는데 게다가 또 요셉마저도 채색 옷을 입고 있으니까 특별한 사랑을 받으니까 형들이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뿐 아니라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요셉 앞에서 열등감, 피해의식, 차별의식, 소외감을 느끼게 됐죠. 요셉에 대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왜요? 자기들이 뭘 잘못할 때마다 요셉이 고자질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 이 형들의 마음이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형들만 안 행복했을까요? 요셉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37장 4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모든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요셉을 미워했다. 시기 질투하고 열등감, 피해의식 때문에, 소외감 때문에 요셉을 미워했다.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이 편안하게 말하지 못한 말은 뭐냐면 부드럽게 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말할 때 부드럽지 않게 말하면 어떻게 말했을까요? 화를 내면서 말하거나, 여러분 주변에 말할 때마다 화를 내는 사람이 있죠.
말할 때마다 짜증내는 사람이 있죠. 예,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형들이 요셉한테 말할 때는 말할 때마다 요셉한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심할 경우는 욕설을 섞어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혼자고 형들은 10명이에요, 10명. 10명의 형들이 요셉한테 말할 때마다 화를 내면서 말하고 짜증을 내면서 말하고 욕설을 하면서 말을 하니까 요셉의 하루하루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절대 그럴 리가 없지만은 혹시 여러분들을 진짜 미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화를 내서 말한다. 그 사람 같이 있으면 이 자리는 무슨 자리입니까? 바늘방석이에요. 그죠?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그죠? 10명의 형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말할 때마다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욕을 한다. 그러면 집에서 생활하는 게 요셉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비록 아버지의 사랑을 독점적으로 받았지만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점했지만은 10명의 형들이 볼 때마다 나를 괴롭히니까 절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한술 더 떠서 하루는 요셉이 자기 꿈 자랑을 해요.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왕처럼 높아지고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얘기하니까 형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37장 5절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더욱 미워하였더라. 37장 8절에 가니까 끝에 보세요. 그를 더욱 미워했다. 이는 더더욱 미워했단 말입니다. 4절 끝에 가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다. 5절 끝에 가서 형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다. 8절 끝에 가서는 형들이 그를 더욱 더 미워했다.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3번이나. 그 얘기는 뭡니까? 정말 미워했다. 너무너무 미워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미워했다는 거예요. 형들이 그렇게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다면 요셉의 하루하루는 진짜 숨막히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자, 10명의 형들이 양을 치러 세겜으로 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요셉은. 왜요? 요셉은 무슨 옷을 입었어요? 채색 옷을 입고. 양복 입었는데 농사 지을 수 있겠어요? 한복 입고 농사 못 짓잖아요. 그죠?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으니까 집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머지 10명의 형제들만 양치러 간 거예요. 형들이 입이 밖으로 나오겠죠. 왜 맨날 우리만 일 시키냐? 왜 맨날 우리만 힘들게 하느냐고. 형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했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편하게 있는 채색 옷을 입고 편하게 집에 있는 요셉에 대해서 또 그들은 미워하는 마음이 폭발해서 분노를 느꼈을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한테 형들한테 신분을 보냅니다. 신분을 보냈는데 여기서 이상합니다. 예. 분명히 아버지한테 말할 때는 세겜에 가서 양을 친다 그랬는데 요셉이 세겜에 가보니까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7장 14절부터 17절까지는 요셉이 물어서 형을 찾아갔다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14절부터 17절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물어 찾아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그걸 굳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는 뭡니까?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형들이 세겜에 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다는 것. 아버지한테 말씀드린 세겜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양을 치고 있다는 것은 형들의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형들이 가 있던 곳은 도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도단은요, 큰 구덩이라는 곳입니다. 그것은 석회암 지역이라서 저절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큰 구덩이가 많은 지역에 사람이 빠지면 못 나오는 곳이 그런 구덩이가 많은 위험한 곳에 형들이 가서 양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18절 19절에 보면 형들이 왜 그랬는지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이 다가옵니다. 멀리서 옵니다. 오는데 금방 알 수 있어요. 왜요? 채색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답이 있어요. 형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고 채색옷을 입은 애가 오니까 쟤구나. 꿈쟁이가 온다. 한 명이 말한 게 아니라 19절에 서로 이르되 모든 형들이 박수를 치면서 야! 꿈쟁이 온다. 꿈쟁이 된 거예요.
모든 형제들이 좋아했다는 거예요. 모든 형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꿈쟁이가 온다. 왜요? 죽이려고,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로 꾀하여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세겜에 있던 양들을 도단으로 옮긴 거예요. 구덩이가 많은 곳으로. 그리고 요셉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보이자, 멀리서 보이자 요셉이다 그러면서 박수를 치면서 이야, 꿈쟁이 온다. 네. 그 형들은 의도적으로 요셉을 죽이려고 계획했는데 결국 계획대로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구덩이에 빠뜨리기 전에 그들은 23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며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겼다. 문자적으로는 채색 옷을 찢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왜 요셉을 만나자마자 채색 옷을 찢어버렸을까요? 그 채색 옷 때문에 차별당한 거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무시당하고 차별당한다는 그 상징이 뭐예요? 채색 옷인 거예요. 그 채색 옷이 너무너무 미웠던 거예요. 여러분 자랄 때 부모님이 장남한테만 옷 사주고 여러분 옷 안 사줄 때 형의 옷을 찢고 싶은 그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그죠? 얼마나 미웠겠어요, 요셉이. 요셉이 옷을 그냥 찢어버린 거예요. 요셉을 옷을 벗긴 다음에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 구덩이에 들어가면 목이 말라 죽거나 배가 고파 죽거나 죽는 것이, 자기 힘으로는 못 나오는 것이, 너 굶어 죽으라는 거죠. 목이 말라 죽으라는 거예요. 죽도록 던져버리는 겁니다. 나오지 못하게.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다. 요셉이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대요. 형들한테. 살려달라고 울부짖는데 형들은 그 요셉의 말을 무시하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자, 그럴 때 때마침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갔다. 아라비아의 상인들. 여러분 낙타들 끌고 짐 싣고 여행 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아라비아의 상인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옳거니 요셉을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현금을 마련하자. 이래가지고 요셉을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은 20개. 은 20개는 당시에 노예 한 명의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노예 한 명의 값을 주고 요셉을 그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이제 요셉은 노예로 끌려갑니다. 노예들이니까 틀림없이 그냥 걸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도망갈 수 있으니까 손을 묶거나 발을 묶거나 허리를 묶거나 아니면 목에 줄을 묶어서 굴비 엮듯이 엮어서 끌고 갔을 겁니다. 너무 귀하게 자라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았던 요셉은 졸지에 굴비처럼 엮여서 끌려가는 비참한 처지가 된 겁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 보디발은 애굽왕 바로의 친위 대장, 우리 식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쯤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 보디발의 사람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 생활은 어땠을까요? 노예는 인권이 없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마찬가지로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주인이 마음대로 소나 양이나 염소를 때리고 죽여도 문제가 없듯이 노예는 주인이 마음대로 때리거나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키우듯이 그렇게 폭력으로 다스리고 짓밟았을 것입니다. 야곱의 집안에서 가장 귀하게 자랐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개나 돼지나 소나 같은 짐승의 수준으로 전락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또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억울한 모함, 누명을 쓰게 되죠. 여러분,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억울한 누명을 쓸 때 얼마나 괴롭고 답답합니까?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는 죄를 지은 사람을 구금하여 해서 자유를 억압하고 형벌을 가하는 곳입니다. 노예보다 더 비참한 생활을 하는 곳이 감옥이죠. 예.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 생활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노예보다 못한 감옥 생활까지 하게 된 겁니다. 요셉의 인생은 꼬일 대로 꼬였고 더 이상 바닥에 내려갈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래서 바로 왕을 섬기는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몽해 주는데, 당신이 나중에 복권되면 나를 기억하면 좋겠다.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노예로 끌려와서 감옥에 있는데 당신이 내가 꿈을 해몽한 대로 복권되면 나를 좀 감옥에서 풀어내주고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오.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권된 다음에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예.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복권될 때, 야, 이제는 살았다. 저 사람이 복권되면 내 억울함을 알고 나를 풀어줄 거야. 감옥에서 해방되고 노예에서 해방될 거야. 기대했는데 까맣게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은 배신감을 느끼겠죠. 야, 내가 노예라고 감옥에 갇혔다고 무시하는구나. 그렇죠? 그런 절망감, 그런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결국 우연한 기회에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되고, 그리고 7년 기근을 찾아왔을 때 기근을 잘 대처해서 애굽을 구원하고 열방을 구원하고 또 야곱의 집안 가족들을 다 구원하고 요셉의 신분이 역전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량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교훈이 그만큼 강렬하고 많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주시는 교훈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요셉이 형들이 있는 도단으로 심부름을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아버지 집에서 계속 살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버지의 사랑도 물론 계속 받았겠지만 형들과의 갈등도 점점 더 심해졌을 것이고, 틀림없이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또 시도했을 것이고, 기회가 되었다면 요셉을 죽였을 것입니다. 만약 형들이 요셉을 죽이지 않았더라도 7년 감옥이 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요셉이 도단에 심부름을 간 것도,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디발에게 모함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특히 술가는이 지위가 복권되자마자 자신을 도와준 욥이 기억난 거예요. 맞아, 요셉이라는 청년이 날 도와줬지. 그래서 술가는이 복권되자마자 요셉의 억울함을 알기 때문에 요셉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감옥에서 꺼내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욥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어디로 갔을까요? 집으로 가죠. 집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가서 제일 먼저 뭐 했을까요? 형들한테 복수하죠. 그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한테 복수했을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유인하여 도단으로 갔기 때문에 마침 도단 근처를 지나가던 상인들에게 노예를 팔았고, 노예로 팔렸기 때문에 애굽으로 갔고, 애굽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기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히기 때문에 술가는을 만나게 되었어요. 술가는은 처음에는 요셉을 잊어버렸지만은 나중에 결정적일 때 바로왕이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을 기억하게 되고 상황이 됩니다. 요셉의 인생은 처음에는 기가 막힐 만큼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죽이려 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혔는데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처음엔 요셉의 인생이 꼬일 만큼 꼬인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나중에 시간 뒤에 보니까 하나하나가 연결고리였던 거예요. 하나하나가 연결고리였고 그 하나하나가 연결이 되어서 그 끝에는 놀라운 역전 인생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즉 그 고리 하나하나가, 사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막히고 꼬이고 넘어지고 주저앉게 되는 모든 순간들, 그 순간에는 당장은 낙심이 되고 절망하고 슬프고 고통스럽지만은 먼 시간이 지난 뒤에 돌아보게 되면 그 순간도 하나의 고리요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사람의 계획이나 실수가 하나님의 섭리를 결코 막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무 소용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꿈을 무효로 돌리기 위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요셉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죽이려 했지만은 하나님은 요셉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요셉을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술관원은 요셉을 잊어버렸지만은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고 결정적인 순간에 술가든으로 하여금 요셉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나를 비롯한 내 주변 사람들의 실수, 그 실수 때문에 내가 실수했거나 남들이 실수했거나 실수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실수해서 이렇게 된 거야. 내 잘못이거나 다른 사람 잘못이거나 간에 우리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실수도 어떤 사람의 잘못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방해받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실수와 잘못도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을 원망하거나 자기를 탓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있다는 때. 예.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신 때는 아버지와 함께 헤브론에 살 때가 아닙니다. 형들에 의해 살해당할 뻔했던 도단도 아니고 짐승처럼 살았던 보디발의 집도 아니고 억울하고 절망적이었던 감옥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애굽 주변 지역에 7년 풍년이 시작되었을 때 바로 왕이 이상한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될 수 있는 가장 어린 나이인 30살이 되었을 때 그때가 정확한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요셉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시키시는 정확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들려주신 네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각 사람들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셉 못지않게 극심한 고난을 당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답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주신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육체의 건강 상태가 다르다는 것 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마다 마음의 능력이, 마음의 힘이 다르다는 것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각 사람이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는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이 내게 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 교훈은 우리가 힘든 때일수록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인권도 복지도 없는 짐승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찾아온 유혹,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요셉에게는 청년 요셉에게는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고달픈 노예 생활을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유혹에 넘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발각되어 죽거나 평생 노예로, 더 극심한 노예로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유혹을 물리치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킨 요셉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힘들 때, 괴로울 때 의지가 약해지기가 쉽습니다. 힘들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분노의 노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몸이 힘들고 마음이 지칠 때 뭔가 의지할 것, 달콤한 것, 짜릿한 것을 찾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할 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가장 다루기 힘든 감정이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의 여러 가지 감정 중에서 요셉이 다루기 제일 힘든 감정, 분노와 복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 연단받고 성숙해진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기보다 용서하는 길을 선택하죠. 예. 요셉의 어릴 때의 모습은 비난하고 정죄하고 고자질하고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은 요셉은 형들의 모든 가족을 책임지고 돌봐주는 넓은 품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고난을 겪되 자기 힘만으로 이겨낸 사람은 더
독하고 모진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같은 고난을 겪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한 사람은 더욱 겸손한 사람,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람, 더 오래 참을 수 있는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켜 주십니다. 고난을 겪었던 욥은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같이 빚어주실 것이다 고백했습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7번째 교훈은 모든 것이 끊어지고 모든 사람이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에서 요셉은 버림받았고 물론 집에서도 버림받았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요셉은 버림받고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49장에서는 이사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 고난을 이기는 원동력입니다.